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7절인데 제가 세 가지 버전으로 준비했어요.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번역.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하나씩 차례대로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세 번역입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캐톨릭에서 쓰는 공동번역입니다. 시작. 너를 구해내신 용사 내 하느님 여호와께서 내 안에 계신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공동번역 참 좋죠. 오늘 설교는 스바냐의 노래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나라가 노쇠하고 병들고 고난당할 때 오래도록 심판과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등장합니다.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악이 편만하게 됐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편재하시는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악이 편만해졌다. 악이 안 퍼진 구석이 없이 널리 가득 차서 구석구석까지 악이 꽉 찬 상태가 되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부르신 겁니다. 이 스바냐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하나님께 무관심한 백성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채 자신들만 돌보았습니다. 율법에 대한 무시, 우상숭배, 오만, 탐욕, 폭력, 다양한 형태의 학대들 성경이 쭉 열거됩니다. 영적인 병이 사회적인 병폐를 낳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바냐가 유다 사회를 이렇게 그립니다. 자기만을 충족시키는 극한 이기주의, 부를 추구하는 것, 부정, 사기, 냉담, 정치적인 실패, 부도덕한 지도력, 사회적 불의, 사악함, 종교 지도자들의 부재. 이것들이 그 당시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소리도 들리지 않고 5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스바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스바냐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멸할 것이며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스바냐가 3장 8절에서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나 여호와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참 가슴 아픈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 구별한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방 나라 군대와 이방 나라의 왕들을 사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됩니다.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으리라.
그러나 그 마지막에 3장 8절 마지막에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이 질투의 불, 이 질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 때문에 나오는 질투입니다. 질투를 위한 질투,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나오시는 질투입니다. 그래서 그 질투 속에 스바냐가 희망을 보는 겁니다. 회복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궁일하심과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은혜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연합을 경험하고 두려움과 압제 그리고 타락과 부패를 초래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관점에서 듣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용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지금 내 상황이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쯤 돼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고 더 나아가 곤혹스럽게 하는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옳고 선한 것들 위에 일하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를 오늘 여호와의 이레라는 그 말을 빌어서 새벽에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대면해서 알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100세에 얻은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 아들이 27세에서 한 40세 정도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도 127세에서 140세 정도 됐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났다. 성경은 짧은 문장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화가나 베르그송을 비롯한 철학자들이나 저까지도 그 노래를 만들 때에 그 밤이 무척 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설명할까? 아버지, 하나님, 한 3일만 있다 바칠게요. 맛있는 거 많이 먹이고 그동안 못 해준 얘기 다 들려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죠. 아니면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는데 따질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하나님 뜻을 한번 좀 돌이키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 아닙니까? 저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알을 나한테 이야기하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아마 그 밤은 하나님이 창조했던 일주일보다 더 길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저도 수많은 시간들이 지난 것이 아니네. 단지 짧은 하룻밤이 지나갔을 뿐이라고 가사를 쓰면서 정말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선율들은 요동을 칩니다. 저 아래에서 저 꼭대기까지 그거로 아브라함을 설명할 수가 있었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떠납니다. 샤갈이라는 화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바치라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범위 밖에서 일하셨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었어. 맞아. 예하고 할락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떠난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나선 젊은 스바냐, 그가 노쇠한 나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온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스바냐, 우리는 그를 통하여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그의 거룩한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묻고 답하는
친밀하신 대화의 상대가 되신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오랜 곤란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시편 4편 1장 1절 말씀까지 그 곤란의 시간들을 겪을 때 자기를 너그럽게 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삶,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인생은 여호와를 찾는 삶이다. 이렇게 스바냐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외칩니다. 스바냐 2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희생의 날, 분노의 날, 고통의 날, 황무와 파괴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스바냐. 그러나 그가 3장에 가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스바냐 3장 17절 우리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오늘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제 심성, 전용근 목사의 심성, 지금껏 살아온 제 마음의 본성을 이루고 있는 미학이라고 하고 싶은 미학은 초등학교 4학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아주 개구졌습니다. 이쪽에는 마른 땅이 있고 이쪽에는 물이 흥건한 진흙땅이 있으면 저는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진흙길로 갔습니다. 발로 텀벙텀벙 디디면서 갔습니다. 동네 옥수수밭 깊은 안쪽은 당연히 제 몫이었습니다. 왜 깊은 안쪽이냐면 어른들이 알 수 없게 들어가는 입구는 거의 흔적도 없이 가는데 점점점 길이 넓어지고 안에 들어가면 거의 한 대여섯 명이 놀 수 있을 만큼 옥수수를 다 잘라서 그거를 쭉 펴놓으면 얼마나 푹신푹신했는지 모릅니다. 동네 빈집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그 빈집 부엌 바닥을 다 삽으로 파가지고 그 어린 키에 맞게 부엌을 깊게 팝니다. 그리고 빈집 문짝을 다 뜯어다가 그 위를 다시 덮고 어른들이 혹시 알까봐 그 위를 또 흙으로 덮습니다. 옥수수나무 같은 거를 갖다 덮고 흙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휘발유를 몰래 가져다가 물에 타서 깡통에 붓고 헝겊을 연결해서 불을 밝히고 놀았습니다. 그런 날은 언제나 집에 돌아오면 아주 나 때리는 게 습관이 되신 우리 오옥분 엄마께서 불장난을 했다고 나를 혼을 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이유를 커서 알았습니다. 온몸에 불냄새와 연기에 그을린 손과 발과 얼굴 때문인 거를 어렸을 때 몰랐습니다. 우리 엄마는 귀신인가? 어떻게 알지 했는데 캠핑 가서 장작을 한번 이렇게 불에 지펴보니까 그 불냄새가 일주일 더 가더라고요. 산에 가서 하도 겨울에 추워서 불을 붙였다가 어느 집 산소인지 모르지만 지금 그 회계했습니다. 산소 6개를 제가 태운 사람입니다. 그 인천 만수동에 가면 그 만수동에서 한 2-3km 정도 가면 소래포구, 그 서해로 이어지는 그 큰 하천으로는 크고 강이라고 하기에는 좁은 그 하천이 있었습니다. 그 강에서 참 많이 놀았습니다. 자맥질도 하고 물고기도 잡았습니다. 위험했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장마가 지고 나면 미꾸라지나 붕어가 얼마나 잘 잡히는지 이 정도 가슴까지 잠기는 데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발을 헛디뎌서 물에 좀 조금씩 휩쓸려간 적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이들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친구들하고 지치면 강둑에 올라가서 옷을 말리면서
이렇게 앉아 있거나 반쯤 누워 있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알았습니다만 만수 감리교회에서, 제가 만수 국민학교를 졸업했는데 감리교회에서 시간대마다 이렇게 울리는 땡그렁 땡그렁 소리였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 종소리가 교회에서 나는 종소리인지 잘 몰랐지만 참 좋았습니다. 어떤 날은 찬송가가 울렸습니다. 그저 좋았다라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어린 나이에 평안이 뭔지도 모르면서 아주 오래도록 평안한 마음이 들고 종소리나 그 찬송가 소리를 들은 날은 그 마음이 저녁 늦게까지 잔잔하게 제 마음에 남아있곤 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아주 몹시 개구졌던 저는 산에 올라가서 뱀 잘 잡았습니다. 뱀이 기어가면 쫓아가서 잡습니다. 뱀 머리 뒤에 귀 밑을 이렇게 딱 잡으면 뱀은 꼼짝 못합니다. 노루문산 깡통을 갖고 다니면서 그 독사들을 잡으면, 까치 독사를 잡으면 살모사나 그 이 두 개를 이렇게 깡통에다가 딱 걸면 걔네들이 독을 쫙 글로 빼냅니다. 그러면 가지고 놀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여동생과 먹어도 봤는데 맛이 없어서 그 다음부터는 안 먹었습니다. 뱀도 잡고 새집을 뒤지곤 했습니다. 저는 나무를 아주 잘 탑니다. 이름도 모를 새끼 새들을 꺼내 집으로 가져가면 또 어머니께서 여지없이 혼을 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미학을 설명하는 겁니다. 4학년 때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속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작은 계곡, 소나무들이 울창했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제가 누웠습니다. 아마 가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는 가을 하늘을 처음 봤습니다. 하늘만 보는 것이 처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겁니다. 마치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을 보는 것 같은 그 어린 마음에 그 기분이 들었습니다. 맑은 하늘이, 높고 맑은 하늘이 그냥 나를 온전히 덮었던 것입니다. 제 삶과 제 음악, 제 글 속에는 언제나 종소리가 있습니다. 제가 만든 가스펠송 중에 평화를 위하여 왕께 경배를 드리자, 이런 찬양이 있는데 제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들었던 그 종소리가 거기서 울립니다. 나를 있게 하는 하나님의 평화, 그 종소리가 높은 음으로 연주되게 제가 작곡을 했습니다. 제가 많이 가끔 설명을 드렸지만 제 삶은 녹록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언제나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이해할 수 없어도, 어떤 상황이 돼도 결국에는 저는 제가 누웠던, 하늘을 보았던 어린 날의 평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안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왕정원 담임 목사님에게 올 부목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8개월 동안은 예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은 4개월마저도 예만 하고 싶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에게 따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결정하셨냐고. 어저께까지는 이렇게 하신다 그랬는데 오늘 왜 이렇게 하셨냐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는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과 의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이 맞고, 제가 4년을 경험해 봤는데 내 길보다는 그분의 길이 더 거룩합니다. 마치 스바냐처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전히 제 삶 앞에 또아리를 틉니다.
제가 또아리라고 설교를 썼더니 자판기에서 땡 하고 울리면서 또아리 이렇게 고치라고 명령을 하더라고요. 이 또아리는 뱀이 이렇게 튼 또아리입니다. 어떤 때는 그 또아리를 튼 삶의 문제가 나를 막 치려고 대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기로 나아갑니다. 때로는 나를 훈계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때로는 하나님 나를 심하게 때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결국에는 나를 하늘로 이끄셨던 초등학교 4학년 때 말없이 나를 잠시 찾아와서 아무 말씀도 없이 가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언제나 옳다고 제가 고백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을 주목하게 할 수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면 60년이 훌쩍 넘어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매를 드시고 훈계하시고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친밀함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너가 좋습니다.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나와 있는데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제가 붙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포도나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서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저는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시는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대화하는 기도 시간이 좋습니다.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날들이 좋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그분의 징계하심이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아까 더덩실 춤을 춘다고 공동번역에 나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좋아하셨는데 공동번역으로 이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보길 원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은나 권사님, 그 다음 영상 부탁드립니다. 너를 구해내신 시작. 너를 구해내신 용사 아닌가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구해내신 용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안에 계신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아멘.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해서 친밀하게 대하다가 어느 날 조금 더 오바를 하면 아유 새삼스럽게 왜 이래 이러잖아요 우리들. 하나님이 그렇게 새삼스럽게 하나님이 새삼스럽게 반색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악한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기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용사이십니다. 강한 전사이십니다. 영어가 더 좋습니다. Like warrior, 전사처럼 to keep you safe, 너의 안전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목숨을 거십니다. 악한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 놓지 못하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죽하셨으면 성령께서 내 옆에나 내 10m 앞에나 내 근처에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계시겠습니까? 내 거야. 너무 힘든 길이었기에 아버지의 뜻을 물으시는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자신의 원함보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끝까지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승리의 용사께서 우리의 왕이신 것입니다. Victorious warrior. 하나님의 사랑은 드러나는 사랑입니다. 순교의 삶을 기꺼이 선택한 스데반을 일어서서 새삼스럽게 일어서서 반색하시면서 반기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때문에 기뻐 반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신명기 4장 24절. 하나님께서는 가장 순수하고 집요하게 우리를 열망하신다는 그 질투의 의미입니다. 누구나 다 한 번씩 걷게 되는 첫사랑. 살다 보니까 첫사랑 얘기는 잘 안 하는 게 사는 게 좀 유익하더라고요. 첫사랑 얘기를 가끔 하면 그 주위에서 오랫동안 그것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첫사랑 얘기를 빼고 첫사랑만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사랑의 설렘, 들뜸, 야림, 제가 이 언어를 찾아냈어요. 그러나 눈몸, 어떤 언어가 그 첫사랑을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는 통제하는 사랑이 아니라 해방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게 되고 그의 사랑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자유합니다. 어떤 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미겔 데 우나무노라는 철학자인데 제멋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다. 왜 제멋대로 살아도 되냐면 말씀 안에서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제멋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멋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멋이고 섬기는 제멋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중보하는 제멋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이 살아가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제멋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것이 첫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는 해방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거룩한 질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사랑이신 하나님, 그 자체,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인생을 질투하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난 너 질투하는 물로 소멸시키고 싶을 정도로 너를 사랑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까지 사랑하시는 가장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40년 넘게 작곡과 주의를 해오면서 제가 많은 이들에게 질문을 받는데 공통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와서도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음악이나 교회 음악 이런 단어는 다 싫고 예배 음악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예배 음악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인가요? 목사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바로 답합니다. 춤입니다. 춤.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을 개역개정에는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기쁨, 히브리어로 린나, 이 기쁨은 큰 승리, 대승을 얻은 후에 크게 소리치며 기뻐하는 겁니다. 와! 이 기쁨은 끝이 없는 기쁨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까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강한 군대가 연합해서 이스라엘 앞에 목전에 와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울면서 잠이 들었을까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슬며시 와서 이 아픔이나 슬픔이라는 게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침에는 기쁨이 어리로다. 이것은 연합군을 무찌른 기쁨이고 내 슬픔과 내 아픔과 내 고통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입니다. 회복시키는 기쁨이고 부흥의 기쁨이고 치유의 기쁨이고 능력의 기쁨이고 권세의 기쁨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또한 하나님의 기쁨에 맞닿은 기쁨입니다. 예레미야 32장 42절에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비옵는 것은 이들을 아버지께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아버지께서 보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께서 중보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에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우리들의 자녀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허락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라.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의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의 기쁨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히브리어로 길, G-E-E-L, 영어로 길, 근데 기쁨으로 가득해서 기쁨으로 인해서 춤을 추는 기쁨입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팔을 펴서 껴안던데 마치 하박국을 통해서 이 노래를 하게 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사야 65장 19절.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니일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당신 백성들로 인하여 춤을 추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뻐하리로다, 길, 이거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격한 몸짓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포도나무에서 제일 먼저 설명했을 때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보고 용군이 때문에 너무 기뻐 막 뺑뺑뺑뺑뺑뺑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노엘입니다. 프랑스어인데 뜻이 없어요. 그냥 노엘. 제가 들었던 땡그랑 그 차인벨 소리에 마친 그 찬송가처럼 찬송가인지도 모르고 초등학교 4학년 때 누워서 하늘을 봤을 때 마치 하늘에 들려져 올라가서 그 위에 하늘을 보는 것 같은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어찌할 수 없는 이 기쁨. 호산나. 뜻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우리의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데 오직했으면 다윗 왕이 허리춤이 풀어져서 옷이 흘러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예배자로 서서 그렇게 춤을 덩실덩실 하나님의 몸짓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춤을 췄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나 주셨던 그날의 처음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을왕리 해변에서 샘 키엔의 춤추는 신을 읽다가 장애는 병이 아니라 다만
불편일 뿐이다. 이번에 김예담 집사께서 완대의 속초를 갔다 오다가 책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가 제가 그 40년 전 책이 100만 원이 600원짜리가 100만 원이 됐는데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서 못 사고 있다 그러니까 막 뒤지더니 목사님 10,000원에 나왔네요. 이래가지고 김예담 집사가 사서 그 책을 나한테 선물을 해서 제가 요새 그 책을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책을 한꺼번에 안 읽고 이렇게 야금야금 읽습니다. 그 흥분과 그 감동을 오랜 날을 좀 누리고 싶어서 그 샘킨의 춤추는 시내 장애는 병이 아니라 다만 불편일 뿐이다 라는 글을 읽었을 때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민했던 그 속박에서 풀려나 제가 그 을왕리 바닷가를 가로지르면서 팍팍 뛰어다닙니다.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다. 영구나 너는 이제 살았다. 그 기쁨, 그 춤, 그 감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변화시킨 후 영원히 함께 누리실 영생의 기쁨입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는 돌려드릴 우리의 춤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